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이런 뜻인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설의 고향 이럴 때 어떤 얘기 있죠? 가끔 선녀가 어떤 목욕하러 다 멋있는 계곡에 내려와서 목욕하고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우연히 건물에 들어가 목욕하면 모든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성경에도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니까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막 허겁지겁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사실은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기독교라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의미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그 의미 그리고 활동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공식적인 지상 강림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아주 고요하고 독특한 사건이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도 가끔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강림이었고요. 영구적이며 상시적인, 즉 항시 있는 강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시적이며 우리에게 늘 있는 계시는 그런 성령 임재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곁에 주님이 머무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 칭해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와요. 2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아주 미술가라면 아주 잘 그림을 그렸겠죠. 그런 사실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한 그림들도 성화로서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임했습니까? 첫 번째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바람 소리 뭐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들은 어때요? 뭔가에 부딪히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선풍기 바람 좀 전에 들었는데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요새 에어컨 대세가 뭡니까? 무풍 에어컨이에요. 무풍 에어컨. 바람이 없는 에어컨. 예전에 우리가 선풍기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인데 요즘에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처럼 생긴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날개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바람이 나와요. 바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비둘기처럼 하면서 표현이 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두 번째는 어떻게 임하셨냐? 보이게 임하셨는데 불의 혀처럼 이렇게 돼요. 불의 혀처럼. 근데 공동 번역 성경이나 좀 다른 번역이 된 걸 보니까 혀처럼 이렇게 돼 있다. 불의 혀인데 혀같이 생긴 불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꽃 모양으로. 불의 혀. 여러분 혀가 다 있잖아요. 혀가 있어야 발음이 됩니다. 발음 혀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혀가 좀 짧아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혀가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게 혀가 혀 밑에하고 붙었어요. 그러면 혀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수술해서 그 부분을 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해줬어요. 이제 어릴 때 하도 말을 못하니 왜 그런가 몰랐죠. 그때는 병원을 잘 안 가니까. 근데 하도 말을 못하고 버블블 이렇게 되니까 혀를 알고 가서 조사해보니 혀가 밑에 붙었다,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혀를 그쪽 밑에 부분을 떼서 나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말을 이제 아주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을 잘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의 혀같이, 불이 혀가 있다는 표현을 썼죠. 시적 표현이고 아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상화한 표현이에요. 불의 혀같이 생겼는데 갈라진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성화 보면 비둘기처럼 형상 생긴 것도 있고 불의 혀같이 생긴 것들, 불꽃들이 불꽃처럼 생긴, 우리가 불꽃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불꽃.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불꽃이 그래요. 그런 불꽃들이 사람 머리입니다. 한 개씩.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하나씩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불꽃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돼 있잖아요. 성령의 머리 위에 불꽃처럼 이렇게 임해 있는 모양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2개씩 성경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됐어요. 하나씩 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임했냐? 각 사람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으로 임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입안에 가득한 게 나와요. 여러분 음식 막 어떤 뷔페 가서 맛있는 게 있다가 막 먹어요. 입이 꽉 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이렇게 많이 먹냐 이렇게. 그러다 보면 갑자기 웃기는 일이 나면 어떻게 되죠? 입안이 이렇게 확 나옵니다. 꽉 찬 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꽉 찬 사람들이, 지배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의 특성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오늘 또 뷔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니지만 저는 눈치를 살핍니다. 이 뷔페는 어떤 식으로 먹는구나 살핍니다. 근데 처음 뷔페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뷔페 어떤 집은요, 뷔페 그릇이 커요, 처음에. 근데 어느 데 가면 그릇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담아가니까 담아가고 이 많이 담아, 저 많은 걸 담아야 되는데 그 한 접시에 다 담으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들고 와서 먹는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필요 저 접시 많잖아. 다 먹고 또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때서 그렇구나 하고 그러는데요. 넘치게 가져가는 거죠. 성령 충만이 바로 넘치는 거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우리가 생전 한 번도 들어보다 못한, 우리가 어릴 때 일제시대를 보내신 어르신이 계시지만 무슨 말을 들었어요? 일본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어를.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들었어요? 영어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어차피 기독량이 있다가 머릿속에 기억돼 있다가 한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 에스파니아어 하나도 한번 들어보지 않은 저쪽에 칠레 언어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인디언 언어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건은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임했음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쇼가 아니에요. 쇼는 어때요?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에 1대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상징은 뭐가 있죠? 미국의 자유여신상이 상징이에요. 자유여신상. 그런데 어느 마술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쇼. 그래서 내가 저 미국의 자유여신상을 없애보겠다!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려서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은 막 긴장하는 TV를 보고, 심지어 방송 작가들 다
큰 망원경 있잖아. 이런 걸로 저기 없어지는 거 보려고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가 12시에 딱 하겠다 해가지고 12시 전에 딱 없어지겠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천막을 친 거예요. 그걸 가려야 되니까 자유신사 처음에 보실 수 다 있죠? 거대한 천막을 쳐놓은 거다. 이제 천막 안에 이제 있으면 딱 있는 걸 사람들이 가렸으니까 자유신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됐습니다. 뚜 해서 딱 진짜 딱 끊었는데 천막을 싹 옮겼어요. 자유신사가 없는 거야. 난리 났어. 자유신사 누가 훔치간 거 아니냐? 그 큰 걸 누가 훔치가냐? 사실은요. 쇼가 뭡니까? 쇼. 눈속임이거든요. 사람들은 천막에 주목하고 있었어. 천막에. 사실 천막 안에 원래 자유신사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없고 천막만 여러 옮겼으니까 당연히 없죠. 천막만 보고 있었다니까. 천막만. 그리고 천막을 따라가니까 없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그 다른 각도에서는 있는데 그 각도에서 계속 천막만 비추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쇼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완전 놀라 기절 초풍하지 않죠. 진짜 없어졌구나 하고 막. 나중에 1시간 뒤에 말했대. 이건 쇼였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각도상에서 나오는 거죠. 쇼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임한 사건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 즉 십자가의 도, 복음이 온 천하 만방에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성령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의 사람과 아닌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성령 역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로 미명된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쉬운 번역을 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를 저주할 자라의 표현이 아니고 예수가 저주받을 자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옛날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죠? 죄인들이.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극형으로 처벌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저주받을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능지처참형을 썼어요. 사지를 죽이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 시체 파가지고 완전 박살내는, 막 뼈까지 박살내는 그런 형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과 아닌 자를 구분하는데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케 한다라는 거죠. 누가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성령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온전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온전히 봐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것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볼 것입니까? 성령의 중요한 역할, 예수의 사람과 아닌 자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사를 통하여. 은사가 뭐라고요? 기프트, 선물인데요. 성령의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는데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참조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인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하는,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은사인데요.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결국 성령은 뭡니까? 우리한테 주님이 원하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네, 선물 받으면 좋아요. 성령은 선물이다. 그리고 신자 모두에게 주어진다. 늘 우리에게 있으시다. 근데 오늘 놓치신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데 유익케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유익케 하시는 영이다. 성령은 유익케 하신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셨다. 유익하게. 은사는 내 힘으로 받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잘 병을 고치잖아요. 사실 부럽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맞고 귀신이 막 쫓겨가고 거품 물면서 아 하고 나가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이제 기도원에 제가 김천에 있었는데 용문산 기도원 그런 데서 많은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용문산 기도원 권사님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있었고요. 많은 그 사람들이 막 거품 부고 나가고 심지어 저는 어떤 소리까지 듣고 자랐냐면 폐병이 걸렸다. 그러면 폐병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막 기도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막 심지어 막 귀신 걸린 사람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고치는 사람도 때려. 근데 잘못 때리면 죽어요. 그런 일들 잘하면. 근데 성경은 때려서 고치란 말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막 그렇게 한 건데, 그럼 사람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맞게끔. 남용돼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은사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말 잘함을 통하여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 통역함을, 방언함을,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 봉사를 잘하면, 어떤 사람 청소 잘하면 이게 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 청소하는데 아주 막 주방 청소하는데 때깔이 광채가 나니까 반짝반짝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해도 안 돼. 은사 차이인 거예요. 은사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 저 사람 잘하는 막 병 고치는 은사 저 죄시 없어서는 줄 거냐고 주면 좋지는 안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그 성령 은사를 주시는데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한 영을 그 사람에게 유익한 성령을 통하여 뭘 주느냐?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낸다는 표현 쓰면 그렇지만은 내 힘으로 받겠다, 내가 쟁취하겠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누어 주신다는 뜻이 뭐죠? 나누어 주시는 사람의 마음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모친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엿을 좋아했습니다. 엿. 울릉도 호박엿. 울릉도 엿. 뭐 이렇게 엿에다가 깨까지 쫙 발라있으면 너무 좋아요. 엿장에서 올 때마다 뛰나가고 막 엿 좀 주세요. 안 주세요. 너 쓸모없는 거 갖고 와. 그러면 제가 고무신 들고 왔다가 혼났는데 말짱한 고무신. 엿. 근데 엿을 어떤 사람은요, 엿장수가요,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착착착 하고 줍니다. 아니, 똑같은 거 가져갔는데, 어떤 사람은 엿을 이만큼 줘요. 휴지 싸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주는 거예요, 요만큼. 왜 너 조금 주냐?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 이제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니까. 아마 그걸 투덜투덜하고 이제 멋지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엿장수 마음, 엿장수, 저렇게 조금밖에 안 돼. 엄마 가서 말 좀 해봐. 그건 엿장수 마음이지 뭘 어쩌라는 거냐. 엿장수 마음이지. 은사, 나눠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나눠주시는 분. 그걸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나눠주시는 은사, 은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스타일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스타일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는 구해야 받아요. 성령 가만히 있는데 왜 성령이 나한테 활동 안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기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아멘. 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읽을 때 우리 눈과 성령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눈과 구강 구조가 목청과 말할 수 있는 폐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고 말하나.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을 때 목도 안 사용하면 목도 죽는 거예요. 식도도 죽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히 여러분의 삶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와 감정 표현에 우리는 서툽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절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감정도, 우리 언어도, 출입도 제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요? 성령 충만을 생활할 수 있다고요? 구할 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말합니까? 예전부터. 은혜의 자리라고 그래요. 시연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이 꾀를 따르지 않으며 의인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시편 1편에도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냐?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인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 영에 약간 육신이 죽어가는 게 살아나요. 들을 때. 그래서 성령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야 되고,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Work by Spir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 따라 사는 Work by Spirit. work 아니고요. work. 일 말고요. 걷는 거. Work by Spirit.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은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떤 삶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이용당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기꺼이 이용당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끄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 스타일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오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왜 오신다고요? 함께 해주시기 위해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임해 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만 우리 삶이 빛이 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혀의 불 같은 것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광선이 비춘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광선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돕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뜻에 맞는 은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 성령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리라, 너희와 더불어 동행하리라, 동거하리라 하고 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에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초대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인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강림의 의미는 늘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상시성의 강림이며 일회성의 사건이며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모든 자신을 찾는 자,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전면성,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대로 담겨있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성령님만 느끼실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죠. 걸어가도 기쁘고 누워 있어도 기쁘고 잠을 자도 기쁘고 눈을 떠도 기쁘고 찬양해도 기쁘고 말씀 읽어도 기쁘고 밥 먹어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인지력을 이해력을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성령님이 존재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성령이 너희 옆에, 너희 곁에, 심지어 너희 안에 거하리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오늘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항시적으로 임하신 사건이었음을 말씀하면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